다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할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생명책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그 이름 없는 사람이 다 모였는데 책들이 펴 있는 거야. 책들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있어. 그리고 심판을 어떻게 받냐? 그 책들의 기록이 된 대로.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가 아니라 그럼 내 이름이 있으면 그 책들에 이제 무슨 기록이 돼 있냐.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기록이 되고 있구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 좋은 거 기록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육하원칙. 이걸 왜 했냐, 그죠? 누가, 그러니까 왜만 하면 안 돼. 왜 했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예요.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어. 그럼 여러분 이제 돌에 막 맞고 그랬잖아요. 막 돌에 맞고 막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럼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격려도 해주고, 그죠? 또 뭐 해야 돼요? 박수도 이렇게 쳐줘야 돼, 박수. 제가 볼 때, 이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박수를 못 받은 것 같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맙다 그래, 고맙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풀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아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멀어요. 이게 여기서 뭐 쉽게 말하면 뭐 함경도 가는 뭐 그런 거리, 평양 가는 그런 거리인데 아주 먼 거리거든요. 다른 나라야. 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우리가 시리아라고 들어봤잖아. 수리아 안디옥.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를 온 거예요. 다른 나라를. 무락부락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설교를 부탁을 한 겁니다. 설교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그 사람들이 아멘 그랬더니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플러스 할 게 있는 거예요. 뭔데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할례당이라 그래. 할례당. 여러분이 기독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목사님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 바울 일행이랑. 응? 무슨 소리야? 앉아있다가 잠깐 할 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까? 하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랬는지 아니면 설교가 끝내고 그랬는지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없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도님 저분들이 설교하는데 할례를 받으라는데요. 뭐 이것 때문에 그냥 하여간 싸움이 난 거야. 이제 크게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항상 중요한 게 육하 원칙. 이게 왜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한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지금 15장이거든 15장. 그러니까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15장 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밤빌리아, 뭐 길리기아, 뭐 갈라디아 다 아자가 들어가는 게 나라거든요. 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 갖고 실루기아를 전하고 키프로스를 전하고 파포스 소문을 전하고 살라미를 전하고 그랬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갑자기 마가가 나 안 갈래요. 나 안 갈 거야. 당신들끼리 가. 그리고 이제 이탈한 거야. 이탈. 그럼 이것도 왜 이탈했냐? 항상 중요한 게 이 왜, 그죠? 이 육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13장에서 바울과 몇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포스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있는 버가에 갔단 말이야. 버가. 좀 아까 버가였죠. 버가. 제가 버가란 말이야. 깜빡깜빡 있는 데가. 이 버가에 갔는데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 왜 돌아갔을까? 성경은 마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 그들은 할례파더라. 아, 이제 보니까 마가가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례를 받아야지. 남자들은 다. 그래서 깽판치며 바울과 싸우던 바로 그 할례파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야. 전도를 하러 가거든요. 바울하고 지금 전도하러 가면서도 이제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러 가잖아. 유태인들은 다 할례 받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 따라가면서 이제 보는 거야.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좋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만 하지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들 화가 나는 거야. 할례도 안 받았는데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열불이 나갖고 나 갈 거야 하고 삐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열불 나는데 입이 가만히 있겠어? 가서 말하는 이보게들 내 말 한번 들어봐. 나 화가 나서 그냥 이 분통 터져서 열통 나서 미치겠어. 글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할례 받으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는 거야. 열받아서 나는 돌아왔어. 뭐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 말고도 할례파가 많았어요. 뭐라? 할례 받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만 믿어라 그런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이단이네. 이 바울 이 사람 돌아오게 말해봐라. 우리가 가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15장에 바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야. 이제 안디옥으로 와갖고 응?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고. 당신들 다 할례 받았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할례 안 받았어.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만 아니죠.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여러분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주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래도 안 믿는데 할례까지 받으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 너나 믿어라. 미친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를,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그 대학교 가는 것도 내 생각대로 간 것도 아니고, 또 대학을 에서 신학 간 것도 내 생각대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은혜 받는 것도 내 생각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생각대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이게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교회 다닐 때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고 지금도 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뭐랑 생각이랑 싸워요. 생각이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지. 지금도 계속 생각이라. 지난주도 생각이랑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생각이랑 싸워. 생각이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비한 게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걸 주신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의 생각 밖에서 일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어머,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게 은혜입니다. 생각했던 걸 주는 게 무슨 은혜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어머, 예상하지도 못했던 건데, 그게 믿는 거거든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손해요. 하나님은 생각 밖에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릴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목사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여기 왔다가 한 분에게, 목사님, 우울증에 걸렸을 때 기도할 기도문 있으면 보내달래. 그 우울증이 왜 걸릴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우울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저도 지난주 내내 우울했어요. 왜?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와서 방언 기도를 했어. 왜 방언 기도하는지 아세요? 혼의 기도,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래요.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 성도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게 혼의 기도죠. 마음의 기도야. 근데 영의 기도는 달라. 카스켈레베스카베스칼레스케라스카라.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카스칼레베스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걸 쫓아내니까 우울증이 사라지더라고. 내가 그분에게 예배 끝나면 보내야 되겠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방법은 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 우울할 수 있어. 왜 우울해요? 생각해서 그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 어떤 사건이 생각나, 그러면 누구나 다 우울합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그게 천국이야. 예수가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해결이 안 돼. 하도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서로 옳다는 거야. 바울과 바나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할례 파니까 할례 받아야 돼. 그래갖고 안 되겠길래 이제 이 바울하고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에 보내. 예루살렘에. 거꾸로. 아까는 밑에서 올라왔잖아. 이번에 또 이제 수리 안독에서 밑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까?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만일에 이런 시간 낭비가 없었다면 6차까지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무슨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가 돼.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피곤해. 왜 피곤해? 무슨 생각하면 피곤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해.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 요새는요, 그러잖아. 아, 피곤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룰 수가 없다. 예수를 생각 안 하고요, 어떤 거를 가만 생각하면 피곤해요. 그냥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몸 아프고 그냥 짜증나고. 그래서 이제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에 당회가 소집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무슨 할례를 받아? 내가 고넬료에게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이방인 고넬료에게 할례 주라 그 말 안 했어. 그 말씀 없었어. 그리고 야고보가 또 뭐래?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조심할 거 있어. 여러분, 손디피 먹으면 안 돼요. 사슴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이번에 그 노예서 갔더니 손짓국 그냥 갔더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선지라고 할때 시뻘건 핏덩어리, 그걸 왜 먹어? 피가 얼마나 여러분 게 안 좋은 건데. 우리 어릴 때는요, 닭뼈도 쪽쪽쪽 빨아먹어서 이렇게 깨물어 갖고, 닭뼈 버리지도 않았거든. 막 뜯어 갖고 막 쪽쪽쪽 빨아, 그 안에 막 들어있는 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고보는 그 선지피 같은 거 먹지 말고 우상 제물 같은 거나 먹지 말라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은 막 자기 생각으로 싸웠잖아. 이분들은 뭐래? 성령과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내 생각이야.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게 뭐냐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미워요. 자꾸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불안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닐까. 사업하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 그 사업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뭐 자꾸만 그 입출금 생각하면요 또 겁나. 뭐 불경기 아닌가 뭐. 이번 달 수입이 이렇게 적지. 꼭 무섭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을 때는 이제 자꾸 예수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 같은 거 할 때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런 근심을 싹 잊잖아요. 맞아. 너무너무 감사해. 성령의 내 영혼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막 올려올 때 너무 막 제가 지난주에 막 당했던 그런 싸움이 막 찬양 속에 나오니까 맞아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찾아봤거든요. 내 생각을 갖고 왔어. 내 생각에는 무슨 요단강 이게 강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좋은 강인데 거기서 그리고 막 돌아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생각 있는 사람은 우울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다음 나 짜증이 난다 피곤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내 생각이 없어. 예수 생각이나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은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서 영으로 일하시지 환경을 벗어나서 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받았어. 이제 다시 가는 거야, 안디옥으로. 이제 2가지 받았어. 할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선지피 같은 거 먹지 마. 그래갖고 이번에 노예에서 가는데 나랑 우리 사모님은 선지피 하나도 안 먹었어. 나 앞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잘 드시더라고. 저는 안 먹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한 일. 하나님은 이렇게 그 힘들고 억울하잖아, 괜히 시간 낭비.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셔. 감사한 일이 생겨. 감사한 일. 감사한 일이 뭐냐? 평생 함께할 신라를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게 우울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뭔가 건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잠깐만 우울증에 빠지는 걸 생각해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보세요. 이제 이 4사람이 안디옥에 오는 거야. 바나바, 바울, 실라, 바가가 이제 옵니다. 얼마나 감사. 이제 시끄럽던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2차가 되는 거야. 전도를 가다도 없으니까 이제 전도하러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아까 누가 왔다 그랬죠? 아까 누가 따라왔어? 할레파? 마가가 따라왔잖아. 그래가지고 마가 때문에 싸움이 붙어요. 바나바는 4명이 왔으니까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안 돼, 마가는 버가에서 우리를 배반했던 사람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요. 이 바울은 그냥 아주 그냥 성질이 아주 그냥 대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요. 어디 따라가. 그리고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2팀이 돼버려. 2팀이. 그래갖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제 키프로스 있죠.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보고 나중에 성경 읽으면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랬는데 이제 16장에 가. 16장 2차 전도여행인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따라합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 거야.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느냐? 야, 너 디모데 일로 와봐. 왜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야. 자, 조금 전에 15장에서 뭐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할례 때문에 시끄러웠잖아. 근데 갑자기 또 16장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야. 이게 이 사도 바울 웃기는 사람이죠. 15장에서는 할례 받지 마 그래 놓고 16장에서는 또 디모데도 일로 와봐. 할례 받아야 돼. 그런 거죠. 항상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유 없는 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왜 할례를 받게 했냐? 보세요. 이 바나바, 그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디모데 엄마는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이 많아. 이제 디모데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많아요. 회중 성도님들 가운데. 근데 디모데가 목사님이야. 근데 디모데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쓰면은 유태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디모데 목사님 당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할례 받았어요? 할례도 안 받고 말이야. 이 할례 문제 가지고 디모데가 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시끄러웠잖아.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세요. 3호장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3호장 우리 사람 돌아가시면 성경에 3호장 그런 게 없잖아. 그죠?
49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3호제 하러 간다고 또 3호제 하러 가고 또 49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면 나쁘게, 우리 목사님들도 그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3호제 간다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님인데 이제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의 생각. 할례 받아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 그죠? 시끄럽잖아 그냥. 그래갖고 이제 이 바울이 야야야 너 아버지가 할례인이고 이거 너 앞으로 목회할 때 유대인 상대해야 되는데 할례 받자면 너 시끄러 그러니까 할례 받아.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삶의 지혜가 뭐냐면 나를 우기는 게 아니에요. 사회잖아 사회. 사회성이 있어야죠. 사회성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분위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야 남자 그 목사님이랑 여자 사모님 집안이 엄청 부자예요. 양가가다. 그래서 세상에 그 집의 신혼 살림이 거의 명품 수준이야. 식탁 하나가 몇백만 원이야. 다 여러분 그 조각한 거 이렇게 조각한 거 있죠 그냥. 조각한 거 그냥 너무너무 집이 다 부해. 두 부부 생김새가 귀공자 귀공주야. 남자를 보면 그냥 귀공자라고 써 있어. 사모님 보면 귀공주라고 써 있어. 정말 부티나게 생겼어요.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보다 조금 아주. 이분들이요 농촌 목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야. 와, 농촌에 깡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귀공자 귀공주입니다. 집안의 살림이 식탁 하나가 몇백만 원이야. 뭐 장농이니 뭐니 뭐 다 최고급이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팔더라고요. 그리고 그 농촌의 수준에 맞게 맞춰. 그게 지혜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땐 유별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별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게 지혜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뭐냐면 거기 맞추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그 시골 교회에 랩을 그 랩인가 그 뭐야 그거 그 뭐야 그 그렇게 막 한 춤추는 애들 뭐라 그래 그거 래퍼를 갖다 초대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찬양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그냥 그 애들이 그냥 래퍼가 들고 뛰면서 30대 애들이 들고 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벙 쪄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지혜가 뭐예요? 저는 태진아 씨가 교회 다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 사람이 트로트 가수잖아요. 미국에 이제 가서 사는데 그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맨날 밤에 어딜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싸움이 붙었어. 어딜 가나고 밤마다 뭐 바람 났나 그랬더니 그래 나 바람 났다고. 그래갖고 이제는 맨날 이제 예수 바람 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태진아가 이제 술 먹고 이제 깽판 치러 간 거예요. 갔더니 무슨 뭐 찬양이는 걸 부르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었어. 그랬더니 찬양을 갖다가 트로트 쪽으로 부르는 거야. 내가 집에 가면 꼭 미성이한테 혼나는 게 있어. 아빠 내 찬양을 트로트처럼 하니. 아니 내가 왜 트로트처럼 하냐. 근데 걔가 볼 때는 젊은 애들의 그 MZ세대랑 틀려요. 그래갖고 그때 그 목사님이 부른 찬양이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인내 하는데 그때 그 이 뽕짝에 맞은 거야. 그래갖고 이 태진아가 그때 막 눈물 콧물 다 이제. 근데 태진아 이름이 조방원이야. 조방원. 태진아가 왜냐 태연실 남진 나훈아 이름을 딴 게 태진아입니다. 이름이 조방원인데 자기는 태진아가 그때 인류 배부였잖아.
태진아처럼 되고 싶고 남진하고 나온다처럼 된다고 이름을 든 게 태진아입니다. 조방언인데 그래갖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방언이 터졌어. 조방언이니까 방언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뭐 유별나면 안 돼. 분위기 날 맞춰. 바울이 참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번 돈인데 제일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 할 때 유대인처럼 한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한대요. 율법 없는 사람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한대요. 약한 자들 만났을 때는 약한 자처럼 한대요.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한답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자기의 이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생존법 있죠? 군대 가면 이제 여자분들은 모를 거야. 이 위장 크림 있다고. 구두약하고 똑같아. 이게 구두약이라면 이걸 막 바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겨울에는요. 그 군인들 하얀 옷 거꾸로 입어. 그러니까 군복이 밖에는 얼룩덜룩해. 우리 이영혁 의사는 얼룩덜룩한 거 입고 오셨네요. 군복 같은 거. 저건 이제 뭐냐면 숯불 속에 들어가고 눈이 오잖아 그러면 거꾸로 갈아입으면 안에는 또 하얘. 하얀 옷 입고 총도 시커멓잖아요. 총에도 하얗게 이렇게 저걸 싸요. 위에서 보면 다 눈처럼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 위장 전술, 영적인 카멜레온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우기는 거야. 내 생각을 우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계획을 전도를 계획해 이제 조금 갔어 이제 바울이 여기를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는 지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밤빌리아 보가 1차 갔다 왔잖아, 그죠? 밤빌리아 보가 갔다 왔잖아. 거길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거기 했으니까 다른 데 가자. 제가 태국을 갔다 왔거든요. 노회에서 태국을 거길 또 간대.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거기 갔으니까 이번에 호주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원한 사역지는 지난번 갔던 데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거야. 지난번에 갔던 데 또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동남아 티켓하고 유럽 티켓을 줘? 어디 가실래요? 이런 얘기하면 다 못 쓸 줄 알았어 내가. 저는 얼른 유럽 갑니다. 왜? 동남아 가봤어. 유럽은 전혀 다르답니다. 동남아는요 간단히 날씨가 덥고 그냥 뭐예요? 그냥 망고 같은 거 먹고. 유럽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 하나님이 그래.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 수준이 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리석인 사람보다 지혜로워. 여러분 내 생각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크세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 우울해요. 생각을 하면 짜증나요. 생각을 하면 불안해요. 생각을 하면 염려가 돼. 생각을 하면 피곤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주님이 방언을 준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영으로 막 기도하면요 피곤함이 사라져. 목사님들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은 피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어떻게 합니까? 뭐 휴가 어떻게 가? 방언 기도하지.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방언 기도 계속한대. 계속 방언 기도한답니다. 보세요 이제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 전도야. 터키 지역. 잔챙이야. 피레미야. 하나님의 생각은 유럽이야. 대박 월척이야. 대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 번 말고 그냥 아멘 하는 게 좋아.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 지금 바울이요. 여기 있고 싶은데 유럽을 가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중요해요.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중요한 거야. 왜? 안 된다는 건데 뭔가 막고 있는 거지, 그죠? 막고 있는 거잖아. 거기 뭐가 큰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야, 이분은 대단해. 사업하는 분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개업 예배 들었어요, 개업 예배. 목사님이 10년 전에 개업 예배,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개업 예배 드렸더니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개업 예배 헌금을. 10년 있다가 회사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그 10년 있다가 그 목사님이 다시 같은 자리에 폐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엄청난 거금을 드린 거야. 개업 예배도 아니고 폐업 예배. 그래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지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헌금을 좀 돌려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개업 때보다 폐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될 때가. 되는 건 내 생각대로 되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번 말고 인생에 맡길 때는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예수님 보세요. 본인의 생각은 십자가 안 지고 싶다 그랬어. 아버지, 나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구원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아버지 생각을 따라가 십자가를 지잖아. 세상에나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주고요. 우리가 아까 십자가 지극히 높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참 우리 손미 지사님의 영적인 분이세요. 왜 영적인 분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 아까 그거거든요. 제가 이게 길기 때문에 5절부터라서 앞에 거 뚝 낀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 아까 근데 지사님은 그것만 하고 끝나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 생각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안 따랐다면 큰일 날 뻔했지. 예수님 생각대로 십자가 안 졌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300만 원 월급 받았어. 누가 나한테 100만 원 달라 그래. 자,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3분의 1이니까. 근데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24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에게 8시간 그러잖아. 우리가 8시간 요즘에 안 자더라도 뭐 잠자기 전에 뭐 씻고 뭐 한 8시간 돼요.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거든.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환상으로. 어떤 사람이 바울을 불러. 이보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야. 바울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밤에 역사하는지 아세요? 낮은요. 사람들이 일하고 바빠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밤은 어떤 시간이야? 아무 생각이 없잖아. 내가 쉬잖아. 내 생각이 쉬는 시간이야. 생각이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 활동하면 주님이 개입을 못해요. 생각이 쉴 때가 주님이 개입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밤에 항상 그냥 자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밤에 일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된 계기가 밤에 본 환상 때문에 그랬어.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대부분 밤에 꿈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밤에요, 부탁인데 1시간 전에는 핸드폰 보면 안 돼. 자기 전에. 저는 1시간 전에 항상 성경 봐요. 항상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마게도냐 들어간 거야. 유럽에. 들어갔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가 필리방이라고 해서 필립.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야. 필립.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세운 도시가 필립이야. 그래서 빌립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성이래. 첫 번째 성이 아니고 랜드마크. 왜냐하면 네아폴리를 지나와. 네아폴리가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만난 성이라는 게 아니야. 으뜸이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이다. 우리가 저기 강동구 가면 뭐 있어? 롯데월드 앞에 있어. 롯데 그거 있죠? 그거 103층짜리인가? 그 랜드마크. 구리에도 랜드마크 있거든. 그 높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랜드마크가 이제 빌립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빌립보는요, 법이 하나 있어. 법이 뭐냐? 회당이 없어. 회당이. 유대인이 못 모이게 해놨어.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려면 이제 공원에 모여, 바닷가에. 한적한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할 때를 찾으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누굴 만나?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 이게 자주색 옷감입니다. 융 있죠, 융, 저 옷감. 저거는 옷 한 벌 만드는데 소라 고동 8,000마리를 죽여야 돼. 8,000마리를 죽여가 그러면 그 항문을 이렇게 끝에를 딱 자르잖아. 딱 자르게 되면 이제 요만큼 나와, 요만큼. 원액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요만큼 나와요. 그 8,000마리 정도 해야 이제 웬만큼 이제 한 통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패닉. 우리가 이제 패닉 이렇게 또라이죠, 또라이. 이게 또라이거든요, 소라가. 그러니까 패닉이라 그래, 패닉.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 그 나라 이름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거 들어봤죠,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뭐냐면 페니키아가 아니야, 페닉이야. 마게도니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소라고동의 나라다. 지중해 지역에 있거든요. 저 옷 한 벌이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겁니다. 뭐 아무나 못 입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나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루리아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는요, 옷 한 벌 팔면 뭐 수입이 뭐 지금 여러분 그 뭐죠? 샤넬 384만 원짜리가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가 8만 원. 8만 원이래요.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8만 원어치 원가로 384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니까 보통 돈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여자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있어. 누구 같아요? 우리 교회 묻고 계신 분이 있어. 다른 분 하나 그분만 해서 고영주라고. 강남 스타일. 근데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 이분이 여자인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그래. 여러분 정말 주님 믿는 사람 맞으세요? 그 루디아가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구약과 신약에 써 있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래. 신약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소유가 늘어난 걸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참 먹고 살만 해줬죠. 저도 뭐 그냥 뭐 비싼 건 없지만 있을 건 다 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구약은 뭐냐? 네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너가 내 것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써줄까 봐 불안한 거예요. 안 써줄까 봐. 오늘 자잘상사 루디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루디아 제물을 마음껏 씁니다. 마음껏. 왜? 이제 루디아께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니까. 그럼 목사님 아깝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소유가 보석이야, 보석. 이 소유가 원뜻이 뭐냐면 보석이란 얘기야. 아까워서 내 것을 어떻게 드려? 아니요. 내가 가지면 어떤 광물질 보석을 갖게 되지만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면 내가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명품 옷을 입는 사람이 훌륭해요? 명품인 사람이 훌륭해요? 명품인 사람이 훌륭하죠. 왜 사람들이 명품에 눈독을 들여요? 지가 명품이 아니니까. 지금 연예인 가운데 조아무개가 있어. 이 사람은요, 요번에 PPL 찍었다나 봐.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데 다 명품. 그 사람은 항상 팔에다 4개짜리 있어. 4개. 그 병장 마크. 난 그거 옷 볼 때마다 별로 이렇게 그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 근데 그거 항상 입고 다녀. 난 명품 옷 입었다고. 자기가 명품이 아니니까 치장을 막 하는 거야. 보세요. 내가 보석을 가진 게 복일까요? 내가 보석이 되는 게 복일까요? 되는 게 복이죠. 저는 집에 가면 보석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내가 보석이 되고 싶어요. 내가 보석. 이제 여러분들은 제사장 가슴에 왜 12개의 보석이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흉패에 12개 보석이 있어요. 천국이 왜 보석 4개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천국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갔더니 뭐 집이 금으로 지었대, 땅바닥이 금이래, 사파이어래. 그게 아니라 천국은 실제 보석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신부를 위해 단장을 갖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 나중에 쫙 진짜 내려오거든요. 우리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들이 다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야? 다 보석이야. 저는 솔직히 이영경 목사님이 보석으로 보입니다. 선지사님이 보석으로 보입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주여, 나는 보석입니다. 믿어지세요? 보석을 가진 게 중요해? 내가 보석인 게 중요해요? 보석은 깔려있어. 가면 여러분, 보석은 깔려있다고. 내가 보석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석이 깔려있어? 계집에 누가 들어가? 들어가죠. 보석집에 누가 들어가? 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보석인 이유가 뭐냐? 보석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찮은 보석을 가지려고 살면 안 돼.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들었는데, 자,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앞으로 유럽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토리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설교가 진짜 기대가 돼요. 왜? 제가 준비했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 네, 이제 진짜 막 어떤 스토리. 이럴 때 TV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죠? Coming soon.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도 있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을 맺는데 말씀 마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신앙생활이 루즈하지 않고 완전 드라마틱합니다.
역동적이고 강렬하고 뭐 하나 지루한 게 없어. 맞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아프리카 선교하는 박재준 선교사님이 들어왔더라고.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이빨 치료받으려고. 거긴 뭐 이빨 치료받을 데도 없다, 아프리카가. 그래갖고 이제 이빨 치료받으려고 비행기 20몇 시간 타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분 뭐 들어온 것도 몰랐지. 목사님, 제가 왔더니 친분이 있는 분도 아닌데 이제 좀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좀 목사님 생각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뭐 알았다고 나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전화하라 그러라고. 근데 이제 저에게 있는 은사가 이 사람을 하여간 이렇게 좀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하는데 그 순간에 딱 영감이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은 나오라 그랬어. 아니라 달라 이러면 그냥 그때부터 뭐 기침하고 토하고 막 그냥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쥐어짜는데 그 순간적으로 저에게 딱 영으로 오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성경에 우리의 씨름 보면 화전이래요. 화전.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안 붙이면요 화살이 박혀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가 그 집회 때 이렇게 화살을 갖다 우리가 그 전쟁 영화 보게 되면 이렇게 잡아 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잡아 빼라 그럴 때 막 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딱 근데 아니나 달라. 딱 느낌상 그 사람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전화하면서 화살을 잡았죠. 잡아가지고 확 잡아 뺐더니 가슴이 막 너무 아파요. 막 찢어지는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좋은 영화도 몇 편 봤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만큼 최고의 여행은 없고 최고의 드라마는 없습니다. 여행이나 그런 것들은 사물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회 오라고. 의정 보니까 가까워.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기대가 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절묘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쉽게 역사 안 해. 절묘할 때 그 사람을 콜링합니다. 이분이요 32년을 갖다가 공무원이야. 근데 공무원은 33년이 돼야 되는데 뭐 국가 유공자가 된대. 자기가 또 군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32년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32년째 지금 휴직을 냈는데 1년 남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왜? 들어가면 33년 채우고 이제 가족은 다 말해. 주변 사람도 1년만 채우면. 근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부르시네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부르세요. 1년 남기고. 왜? 33년 되고 만나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질 않아. 그래서 당신 오라고. 하나님은 당신 만나고.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지금 고침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여러분, 이번 8월 5일 집회부터 기대하세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멋진 여행, 하나님이 여러분 써주시는 최고의 멋진 드라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